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8절 9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예.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크게 잘 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귀한 사역들 또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팬데믹 코로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언택트 시대라고도 하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까지도 한번 전쟁통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전쟁총이 빗발치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 속에서도 포소리가 멈추고 총소리가 멈춘 상태에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천막교회를 찾았던 이 민족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시절을 저희가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야만이 교회가 아니라 또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교회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옛날 성막에 있었던 네 번째 그 진설병 떡상이죠. 이 진설병이 어떤 의미라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물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성막을 체험하기도 하고 성막을 가지고 평생 연구하고 그 성막을 공부하고 그것도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메시아를 알 수 있도록 그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이 성막이고, 이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 성막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에 꼭 있었던 이 여러 가지 구성 중에 필요한 요건 중에 이 진설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떡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만 목사, 교회 안에서만 집사, 교회 안에서만 성도 권사가 아니라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갔을 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상업 가운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교회다운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8절 시작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강구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강사가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가 마지막 강사. 다니엘 기도회 측에서는 전혀 몰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0하루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을 뭐라 그래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유언이라 그래요, 유언. 그래서 그 유언은 다 들으려고 하잖아요.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 유언은 꼭 지키려고. 오늘 베드로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움직이는 성전된 우리들, 믿음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굳이 이야기하면 그런 베드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그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네. 오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간절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모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모니. 그러니까 live in harmony. 조화롭게 너희가 살아라. 조화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그렇죠. 뭐 돈이 있는 분도 있고 돈이 없는 분도 있고 조금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조금 일찍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뭐 성격도 성향도 여러 가지. 제가 이번 학기 강의 이제 한 3주간 MBTI를 했어요. MBTI. 요즘에 사실 MBTI가 굉장히 오래된 그 심리 검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몇백 년이 됐어요. 근데 이 MBTI가 올해 올 초인가요? 작년인지 올 초인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하고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SNS나 또 이 인터넷에서 MBTI 검사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모르죠? 성경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제가 학생들에게 MBTI를 이제 한 3주간 했는데 그 사실 MBTI는 우리의 성격을 16가지로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MBTI가 M은 뭐냐면 마이어스라는 사람, 또 B는 브릭스라는 이 두 사람이 모녀예요. 모녀가 70년간 심리학자 칼 융의 그 심리 이론을 가지고 만든 그래서 MBT 타입 in the character 우리의 성격을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16가지로 뭐 ESTJ, ISTJ 전혀 관심이 없죠. 우리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문항이 94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도 교회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디스크 검사는 한번 했는데 MBTI는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오후 예배 때 한번 하면 내 성격, 내 성향이 어떤지 굉장히 중요한 검사예요. 우리 아이들 이 검사하려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 돈 같아요. 놀라지.
이 한번 검사하는데 30몇만 원이에요. 한번 해드릴게. 조만간에. 조만간에. 제가 자료를 다 이렇게 PPT 파일로 다 만들었어요. 요즘은요, 교수도요, 그냥 말로 하면요, 학생들이요, 교수가 연구도 안 하고 또 성의도 없다고 그래. 전부 다 강의를요, 이 PPT로 다 만들어가지고, 막 이 중노동이에요, 사실은. 좀 잘하는 것들이 좀 해주면 좋은데, 나보다 더 못하니 내가 그냥 하는 게 좀 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PPT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성격이 딱 맞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정말 캐릭터, 독특한 성향, 성격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16가지로 만들 수 없죠. 16가지로. 정말로 다양하게 우리 각자가, 우리나라가 4천만이면 4천만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50억 인구가, 60억 인구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의 마음에, 내 구미에 맞는 사람을 찾을 부부도 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일평생을 같이 살지만 그냥 사는 거라고 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근데 그 조화롭게 하모니로 산다는 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다 달라요. 16가지 성격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정말 독특한, 정말 다양한, 다 달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좀 그래도 좀 말도 통하고 내 성격도 좀 비슷하고, 아니요. 다 달라. 다 다르지만 live in harmony. 하모니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조화롭게 살아가라.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아멘. 네.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조화롭게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 앞에 떡을 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인생들 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떡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크게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회 하자 그러면 좀 뭐 여러 가지 직장이나 또 피곤하고 힘들어도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고, 교회가 전도하자 그러면 건강도 몸도 힘들고, 토요일 날 사실 우리 교회 같은 일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널 봉사하는 사람들만 봉사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아멘. 이게 가장,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아멘. 잘 들어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이민교회 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가 30명만 들으면 뿔뿔이 자꾸 흩어진대. 이게 30명도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30명도. 마크 트레인이라는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한 울에 집어넣고 잘 지내나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 앙숙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서로 짖고 또 서로 막 쫓아다니고, 그런데 얼마 시간 지나니까 지들 둘밖에 없으니까 개와 고양이가 그렇게 잘 지내더라고요. 나중에는 돼지와 염소를 넣어봤다고 합니다. 이 돼지와 염소도 역시 적응기를 조금 지나자 잘 지냅니다. 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침례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을 같은 이제 마을에서 살게 했는데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대. 다 도망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하모니를 이루면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싸우는 건 매한가지야. 똑같이 싸워도 술 한 잔 먹으면서 풀고. 술을 먹어야 되나? 네. 그러면서 어쨌든 또 풀고. 언제 싸웠냐는 듯이 그렇게 또 어쨌든 하나를 이루어 가면서 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주를 믿는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같은 주를 믿으니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가 오늘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들이 엊그저께인가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 전도하는 게 왜 어렵게 되었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사실 교회가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오늘 한국이 이렇게 정말로 세계 열광 안에 들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그 힘이 아니면은요 할 수 없는 일들. 지금도요 우리가 왜 엊그저께 그 사립학교법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런 사립학교를 세운 교회가 80%를 세웠어요. 사립학교들을. 이 땅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랬던 게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던 이 개발도상국도 아닌 처참한 비참한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은 우리 성도고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지금 사실 우리 종교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화롭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그랬어요. 동정하며. 네. 옛날 성경에는 이 동정하며를 체휼하며 그랬어요. 네. 쉽게 좀 풀어서 쓴다고 썼는데 사실 체휼한다는 말은 좀 어렵지만 뜻은 정확하게 또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 체휼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별탈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참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저녁마다 영상 보잖아요. 아니 희귀병들도 왜 그렇게 많고 아이들이 정말로 이 걸어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걷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병상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체휼한다는 말은 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감이 좀 누구 뭐 동정하다 뭐 어감이 좀 그렇게 썩 좋은 어감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어렵지만 훨씬 더 같이 고통을 느끼고 같이 아픔을 느끼고 이게 체휼하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의 순파테스라는 말인데 물론 영어 단어의 그 동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긴 해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에요.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느껴준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같이 그렇게 느껴준다는 것이에요. 어린 자녀들 데리고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 부모도 잘 없지만은 저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고 쌀이 없고 막 이런 얘기.
그러면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햄버거 시켜 먹으면 되지, 라면 시켜 먹으면 되지. 어제도 제가 우리 오케스트라 맨날 와서 연습하는 게 참 대견하기도 하고, 누구 하나 간식도 좀 사주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애들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사주려고 그랬더니 내가 직접 사러 갔어요. 이게 배달시키면 또 배달료 들어가니까. 갔는데 이제 지들끼리 감자가 엄청 먹고 싶은데 목사님이 감자를 사올까? 세트는 비싼데 아마 그랬나 모양이에요. 제가 감자를 이만큼 사오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체휼하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힘든 것이 무엇인지 같이 느끼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간절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그 성전이라는 정말로 그 거룩한 단어를 쓰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내 이웃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고 자녀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고, 아멘을 약속한다듯이 아무도 안 하는데, 아멘? 아멘. 부모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마음을 내 이웃과 내 아는 사람과 내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휼하라는 것이. 여러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남편을 사별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지체장애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저는 그 연예인들이, 자녀들이 좀 이렇게 대부분 좀 많이 이렇게 지체장애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나 또 뭐 그 뭐 자폐아나 이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연예인들이.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 그저 그냥 이 브라운관에서 화려한 조명 가운데 화려하게 걱정 없이 돈 많이 1년이면 수십억을 벌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줄 아는데, 이혼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고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 오늘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그 사랑의 쌀라는 부분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사랑의 쌀을 이렇게 좀 설치를 해도 되니?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뭐 교회 2층에다 두든 뭐 어디다 두든 해놓고, 이제 이 시대에 과연 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은 저는 저 주변에 많이 봤어요. 쌀떡에 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 목동은 좀 뭐 목동이 뭐 달라, 똑같이 사는 거는. 그리고 예초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면은 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기업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많이 한다고 목사님 꼭 하시라고. 뭐 어쨌든 해봐요. 남 도울 수 있으면 우리도 좀 돕고 또 뭐 여유 있는 분들이, 기업체나 이런 분들이 후원해주는 물품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으면 좋죠. 이제 곧 한다고 하는데, 슬픔도 아픔도 주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파하는 형제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체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플랑크라는 말은 내장,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단순하게 아유 안 됐네, 아유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있는 내장이 뭐 아리듯이 아프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렇게 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뭐 체휼하고 이게 기독교 종교의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사실 이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내 안에 내 내장 속에서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겸손하라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성전된 우리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넘어가서 이제 지금까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했다면 이제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있고 또 그 부르신 이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 교회답게 움직이는 교회답게 살아가도록 마지막 또다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복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악한 말로 욕하고 또 악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역시 그 악한 것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 하려고 내가 꼭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내가 오히려 다친다는 내가 아픔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긴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어요. 인간은 본능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근데 스페인에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래요. 선을 악으로 갚는 거. 네. 근데 선을 선으로 갚는 건 인간이 하는 거래요. 인간. 이 말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인간이 하는 거예요. 선을 선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도 사람이 짜장면 사주면 자기도 짜장면 사주려고 그래. 이게 선을 선으로 갚는 거는 이건 인간이야. 선을 악으로 갚는 거는 사단이에요. 근데 반대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라. 악을 선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에게 얼마든지 할 말도 있고 또 그들을 물리칠 수 왜 없겠어요. 근데 침묵하시고 그 악을 손으로 갚으시잖아요. 베드로가 막 혈기왕성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길을,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십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죄수처럼 막 저주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그 로마 백부장에게, 로마 군인에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다윗도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기가 막 이래서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풀어서 샅샅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잖아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그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그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누가 내게 악을 주거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이기십시다. 손으로 이기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이 조금 소극적인 일이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해 주라는 것이. 손으로 갚으라는 것이.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 삼으신 것은 이거 하라고, 이거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네가 그랬어? 뻔때를 보여주지.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내가 너를 어떻게 대접을 하라 한번 보라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단순히 복을 빌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네가 자녀 됐고 이것 때문에 성도 되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는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거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누구에게 돌아올 것이라?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고 축복해 주면 그도 복을 받고 축복받지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남을 저주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내가 남 비판하고 남 저주하면 그게 내게 받는 것이. 짐 엘리엇이라는
1960년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힐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너무 포악하고 아무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 아우카족이 포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족속이라 들어가는 선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이 짐 엘리엇이 듣습니다. 너무 포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에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를 찾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 들고 그 아우카족을 찾아간 이 짐 엘리엇은 몇 달간 소식이 없습니다. 마침내 수색대가 얼마 후에 참혹하게 찢겨 죽은 그의 시체와 유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대로 전도 한 번을 해보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에요.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 아우카족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이 짐의 아내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아우카족은 여자를 죽이지는 않아요. 여자들은 여자를 죽이면 가장 비겁한 짓이라고 또 포악한 것들이 그런 것들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목숨 걸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아우카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5년 동안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헌신을 하고 안식년을 맞아 이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아우카족 수장이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정말로 척박한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과 헌신을 하느냐고 이 추장이 묻습니다. 그때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짐 엘리엇이 내 남편이라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 부인의 말을 들은 이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고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유명한 선교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악을 받고 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처럼 너희가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움직이는 성전들이 되십시다. 때론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복을 빌어주는, 아멘, 그들을 축복해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